이제 다 일어나셔서 1월 17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9장으로 경배합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윤상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오며 그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대광의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향내나는 예배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은 아닌지요? 혼돈과 기근과 질병이 있을 때에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는 빈 쭉정이요 가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사 알곡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면 아닌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1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회복되게 하소서란 주제 아래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먹이고 입히며 소외된 자의 따뜻한 이웃이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기관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에 못했던 일들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편과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광교회가 다시금 흥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의 인생길 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우리 교우 중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군문으로, 직장으로, 국내외적으로 흩어진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육의 모든 상처와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실망치 말게 하시고 오직 능력의 주요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교회 교역자의 찬양과 또는 숨김이들의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하나하나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양떼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 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님들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화음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회복하는 교회라는 원래 주제 아래 세 번째 실천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와 함께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천국과 함께 천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같은 것으로 일반인들은 이해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글자가 다른 만큼 그 내용도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앞으로 또한 이루어질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로서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질 실제적 정치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로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는 구절로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일견 맞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자입니다. 천국을 한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실제적이며 동시에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또한 미래적인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동일한 내용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각각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을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신학자들은 그것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빼고
천국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반절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상속받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풀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를 이음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관계 있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계승 혹은 세습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돈이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속이 아니고 정여라고 합니다. 상속은 죽은 후에 죽은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을 가족과 관계자들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 불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신 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자는 주인의 포도원을 먼저 얻은 유대인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나중에 포도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새 얻은 농부로 비유된 이방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4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라고 하였습니다. 타국이 갔던 주인이 돌아온다는 말씀은 곧 성천하신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는 천국에서 내쫓고 열매 맺는 선한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길 자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를 나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여 이끌어 드리는 것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짐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과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에 상속받을 자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단어의 뜻풀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뒤를 이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를 이음이라는 풀이 다음에는 어떤 꾸미는 말도 없습니다. 뒤를 잇는 이 상속은 재산의 주인이 죽어야 한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뒤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택함받은 자들이 옮겨져 살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의와 평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강하게 되는 그 역사,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한 들어가야 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로서 첫 번째가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입에 풀칠을 할까에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웰리빙을 위해서 어떤 음식 좋은 것을 먹을까 라고 하는 문제이죠.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아낌이 없고 뭘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온통 현대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믿음에 부요한 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중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부요하게 된 자를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가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전후에서 그 뜻을 찾는다면 믿음에 부유한 것이 뭐냐? 다른 복음서에서나 서신서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 가운데서 믿음에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부유한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본문 5절에 이르기 전에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예전에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소재나 모양 그리고 색깔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비단이나 모시 같은 좋은 옷감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평민들은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물들이지 않는 무명옷. 그리고 양반들은 도포를 입을 수 있었지만 평민들은 두루마기만을 입을 수가 있었고, 양반은 갓을 쓸 수 있었지만 평민은 그 갓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복식도 마찬가지로 양반집 규수와 평민의 안행내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반집 규수들의 치마는 땅에 닿을 정도로 길고 폭이 넓고 금박을 입힌 단을 치마에 달았지만 평민 아내의 안악내의 치마는 짧고 좁았으며
문이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 평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이 타는 차를 일반 시민들도 타고 다닙니다. 재벌 회장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도 그 회사 말단 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 같이 먹고 마십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은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VIP냐, VVIP냐, VVVIP냐로 신분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접의 차이가 카드회사나 은행, 백화점이나 호텔, 심지어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차별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교회도 사회에 물드는 것,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곧 교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차별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구절로서 기록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곧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 바로 믿음에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에 부요한 자 되는 것,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우리 대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에 부유한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의식 가운데, 평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바로 자신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어린 양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며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상속받을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천국을 상속받는 길은 두 갈래인가? 천국행이 투 트랙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 여인을 두둔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었죠. 누가복음 7장 46절과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적게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 여인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두가 다 죄를 짓기에 천국은 죄를 적게 지은 자가 들어가는 곳 또한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계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죄가 많은 여인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에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가실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선언은 사람의 천국행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말씀과
분리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과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어서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였었고, 19절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였었고, 20절에서는 헛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귀신과도 같은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그 사람과 거처를 같이 하는 그곳이 어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 없는 곳이 지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죄 짓기에 익숙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다 지킨 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기쁘게 지킵니다. 그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그들이 하는 말, 사랑한다면 그 말을 기쁨으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 지킴으로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곧 생활이 되고 삶이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공의 모든 가족들은 믿음의 부유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480장 찬송.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구별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수입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는 그 모든 심령 손길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아버지의 사업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적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임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국군 장면들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대공회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며 안전을 또한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사오니 주의 뜻을 펼치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행정 지침을 따라서 이번 주일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2주간 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9시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녹화를 해서 11시에 방영합니다. '그리고 24일 주일부터 오전 9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에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며 젊은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진주대강교회를 치시면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란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계좌이체로 드릴 수 있습니다. 농협 301-01-8311-91 진주대광교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정부에서 2주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연장하면서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10%, 비수도권에서는 20%의 예배를 교인이 드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진주는 특별히 2.5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2주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헌신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총회가 21일 목요일 오후 1시 세수만교회, 경기도 주보대로 하겠습니다. 주보대로. 장로님 말씀 제가 했던 것과는 달리 주보대로 24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9시 오전 예배, 11시 예배, 저녁 예배, 교육부 예배, 젊은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는 전에 우리가 출석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는 20% 안에 드는 그와 같은 이전 예배로서 24일 다음 주일부터 오전 9시 11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700석이니까요 700석이니까 20% 하면은 140명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 24일 주일부터 11시 예배, 오전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 예배 드리며 교회학교 교회 예배도, 젊은이 예배도 다시금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렇게 20% 안에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했던 관계로 이렇게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수요 금요기도회도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24일 주간부터 드리게 됨을
광고 드립니다. 전국남성교연합회 총회가 21일 목요일 오후 1시 시소만 교회에서 있고요. 진주기독교연합회 주관 신년 할애회는 2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장식은 리현구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에 교제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심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는 대공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